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7편 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나의 낮은 소리로 되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생활은 두 번 강조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절대적인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뿌리 내린 신앙의 모습이 또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기도가 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맹신하는 어떤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의 표현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이 기도인데, 그런데 기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기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대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이제 더 세게 몰아붙이는 이러한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1절 한 구절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은 굉장히 신실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어떤 기도의 자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전체의 이 메시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이 1절의 고백이 이 사람의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1절 말씀대로 그럴까요? 우리가 내 음성으로 이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정말 귀 기울이시고 응답을 해주실까요? 여기 내 음성으로를 두 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이 자기 기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지금 거듭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나이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질 않아요. 근데 너무 막 기도에 애를 쓰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옆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그냥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A 집사님 조금 쉬었다가도 하시지 그렇게 되다가 몸 망가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삶의 이 환난을 변화시켜 보겠다. 이런 집념을 가지고 환난 날에 이제 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 나 평안함으로 바꿔주세요. 이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에 완전 매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이 막 마음에 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가중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도 이제는 내 처지가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내 처지에 더 처량한 눈물이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4절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몰아가시지?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잠 못 자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죠?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고백은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신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시네. 정말 못 견디겠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불안하고 근심합니까?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 지금 어때요? 3절에 보니까 심령이 상하도다. 그죠? 4절에 보니까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도다. 아니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면은 어떻게 어느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일상생활에 뿌리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그냥 질려버려가지고 기도 한두 번 하다가 말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애써도 안 되니까 이 주를 향하던 생각이 이제 자기의 과거 신앙생활의 추억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에 간구하기를. 이런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옛날에 지나간 세월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절에는 너무 좋았는데 그 시절에는 정말 신앙생활이 즐거웠는데 노래도 나오고 찬송도 하고 근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이지? 왜 환란이 찾아온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는 이제 환란의 의미를 엉뚱하게 이렇게 유추를 해서 7절부터 이런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아니 사랑이 끝났나? 약속도 영원히 그냥 끝나버렸어? 하나님이 은혜를 잊으신 거야? 긍휼을 그치셨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불안한 마음을 이런 고백으로 내뿜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아이에게는 그게 환란의 날이에요. 그죠? 그 어린 마음에 부모가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애는 때에 따라서 막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인생에 뭐 유치원 가는 날만 있습니까? 대학 가는 날도 있고 취업하는 날도 있고 시집장가 가는 날도 있고 아이 낳는 일도 있고 또 부모가 돌아가시는 날도 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야 되는 날도 있고 뭐 자식 결혼시키는 날도 있고 결국 은퇴하는 날도 있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야 하는 날도 있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나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나에게 이 모든 것이 환란으로 보이겠죠. 나이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다 환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도 그것이 환란으로 보일까? 그런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막 발버둥 쳐서 나 거기 안 가 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듯이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 놓고 기도에 매진한다고 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엄마한테 요청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엄마도 그 아이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실까요?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기도를 믿고 맹신해서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지난 날이 좋았어. 그날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내 앞길은 계속해서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지금 자기의 형편을 처지를 막 자괴감으로 그렇게 바라볼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 잘못이라. 물론 여기에 이 잘못이란 뜻은 뭐 실수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 뜻이 그거 내가 내 스스로를 찔러서 아프게 한 거야. 내가 스스로 나를 연약하게 만든 거야. 내가 나에게 상처를 가한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네.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시간으로 기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왜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은 없고 내 요구만 관철시키려고 가득 충만하게 나의 생각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이런 자세 없어요? 기도했으니까 모든 게 괜찮을 거야. 기도했으니까 어려움이 없겠지.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야? 아니 왜 환난이야?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 계속해요. 안 되네? 밤새 기도해봐야겠다. 그래서 또 밤새 기도합니다. 아니 어떻게 더 기도를 하라는 거야? 밤도 새우고 그러면 낮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나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날 버리시는 거예요? 은혜가 멈춰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체험이라는 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게 아니라 내 기도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생각이 돌아온 곳이 바로 10절에서 12절의 서론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해라는 건 이으스, 복수예요. 오른손에 지나간 모든 해를 한 해 한 해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던 지난 세월들을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큰 줄거리를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큰 줄거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길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알려졌느냐 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이 기도의 큰 줄거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는 것은 뭐 요구해라. 하나님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고 이렇게 그렇게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먼저 의를 찾아다니라 그러는데 그게 새롭게 뭐 알아야 되는 계시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하나님이 가신 뜻이 무엇인지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이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식으로 세워가는지를 패턴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고 미래를 향해서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남겨놓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성경 속으로 향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냥 눈 감자마자 막 내 음성으로 막 가득 채워져 버리면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내 목소리만 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어야 내 생각의 컴파스가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뭐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갑시다 하고 우리가 기도 먼저 하잖아요. 말씀에 의거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진 후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내세우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먼저 부합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기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위로받기도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불안해지고, 아니 마음 둘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기도에서도 끝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기도 속에서는 모든 사안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막 나가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 위한 수단인데, 방식인데 결국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심령을 찌르는 기도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13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이 패턴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느냐 하는 그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길을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여기 주의 도라는 게 주의 길이고요. 길. 한자말로 도가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길은 극히 거룩하십니다. 너무 독특하십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고 지금 이제 이 생각을 기도의 길로 주님의 나라와 의로 향하고 있는 변화를 여기서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배후의 사건은 이제 출애굽의 사건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해야 되는 기도의 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그 패턴 첫 번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상반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사람을 대하시는 그 방식이 나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러나라는 말이 그 앞에 부연 설명으로 있어야 되는데, 주의 능력을 민족들에게는 알리시고 그러나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민족들에게는 주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주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신다,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보이신다는 것인데, 반대로 주의 백성에게는 속량이라는 모습, 그 행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행하신다는 거죠. 기도에 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패턴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선을 긋고 역사를 진행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어떤 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라는 것,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라는 것, 이거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같이 겪고 있지만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잖아요. 우리가 무슨 민족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 찾아 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7절에서 9절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나를 버렸어? 은혜를 더 이상 안 베풀어 줄까? 사랑 끝났어? 은혜 끝났어? 그쳤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죠. 이런 근심, 불안,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말고, 하나님 모든 기도에 뭐를 우리가 동반하라고 했습니까? 감사를 동반하라고 있잖아요. 왜 감사해요? 기도의 끝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확신을 가지지 않은 이상 어떻게 기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맴돌며 방황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확신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 패턴, 두 번째 기도의 길이에요. 그게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모든 자연 환경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돕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매우 기이한 방식으로 구원을 행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기도의 길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기도의 길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기이한 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쳐버리면요, 기도의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뭐 결혼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식이라는 건 내 생각을 넘어서 있다. 그거를 우리가 전제하고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다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다 앞으로 그들을 끌어가셨다니까요. 우리 다 죽었어 이제 더 이상 살 길 없어. 그런 마음을 그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길이 열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살려요. 우리 이런 기도 정도밖에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기이한 일로 이 백성들을 끌어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자리도 죽음의 자리는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없어요. 죽는 자리 같은데 그 죽는 자리 같기 때문에 응답이 코앞에 있는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오늘 주의 발자취는 알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이 이 19절 마지막에 있었지요. 주의 발자취, 주의 발자국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감각적으로 주님의 발자국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남기시는 망정 현장에 발자국을 남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뒤를 돌아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사람이 끌어온 것 같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이 초지일관 이끌어 오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미래 역사를 그렇게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눈앞에 발자국만 찾아보려고 하면 그 엉뚱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남기지도 않은데. 그러나 역사를 남기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세 번째 기도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길. 그게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죠.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우리 성도가 모양으로는 다 개인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에게 교회와 동떨어진 개인의 인생사가 있을까요? 그런 인생사는 없습니다. 성도들 앞에 내가 좀 짠하고 나타날 만한 어떤 자랑거리를 미리 좀 내 혼자 준비해 놓고 나타나야겠지. 나타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짠하고 나타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스스로 하나님을 빠져나오고 교회를 빠져나온 곳에서는 성공이 없는 거예요. 방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느냐? 왜 이 일을 하느냐? 남은 여생은 무슨 의미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는 양떼와 함께, 양떼는 인도자와 함께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전진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길에 항상 교회와 함께하는 나의 인생의 길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나의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느냐? 혹이 그것이 내 개인의 어떤 욕심과 내 개인의 인생사 때문에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시려고 내게 찾아온 그러한 어려움은 아니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 기도의 길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길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요 세상에게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을 행하신다는 이 철저한 우리의
확신, 기도의 출발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기이한 방식으로 구원에 응답하신다는 것과 세 번째로는 성도의 인생은 교회와 함께 전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믿는 게 아니고요. 기도 속에 만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요. 기도를 하다가 막 일상도 다 깨져버립니다. 근심과 불안이 막 생깁니다. 스스로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려고 기도합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기이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교회와 함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죠?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에 미리 알고 계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기도의 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의 환경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오니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변화시켜서 더 잘 사는 삶의 모습이 되겠나이까? 아버지 환난 중에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요 그 환난의 끝에는 더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형편을 바꾸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아버지의 길을 더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과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